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3월 4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앞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말씀과 함께 세워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제가 먼저 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좀 분한 어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애매하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아픈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분한 마음을 터뜨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우린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는 보복하려 하지 않았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고 또 사람의 힘으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 54편은 다윗이 바로 10사람의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 600명과 함께 이제 거하고 있을 때에 그 10사람들이 바로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다윗을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어려움과 낭패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억울하고 힘든 그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나가게 되면 어느 한 절에서도 그는 그의 분함과 억울함을 사람의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갚겠다는 이런 구절이 한 절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몇 차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사울을 만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까지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당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앞으로 내가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맹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왕자 요나단이 10당이 왔으니 10사람들이 다 알아보았지 않겠습니까? 바로 10사람들이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만난 다윗이 이제 그들의 땅에 온 것을 알고는 바로 이런 기회에 사울 왕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바로 우리의 땅에 이렇게 숨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듣고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10당에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사울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그를 따르는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수와 함께 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진영으로 가만히 들어간 겁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봤더니 사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의 호위하는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로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울의 창을 들어가지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못하게 했죠. 그리고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먼 발쳐서 부르는 겁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는 너의 그 주인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하고 너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을 자라 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부르니까 아브넬이 깜짝 놀라면서 다윗에게 막 이제 뭐라고 이제 모독적인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이런 장면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아니 다윗이 왜 저런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울 왕도 놀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왕이 잠들어 있을 때 왕에게 갔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당신에게 어떤 원한과 어떤 당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의 목숨을 살렸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거나 반역을 도모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오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때 사울이 또 예전에 했던 모습처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데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시편 54편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해도 사울 왕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이렇게 변호했지만 믿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변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하고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보복하려 하거나 되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든 사정을 갚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좀 해보세요.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한 반전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뻐하다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보복하고 되갚아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갚으심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형편 사정이 다윗 왕과 같지는 않겠지요. 아마 크건 작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픔을 주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똑똑히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이렇게 감싸 안으셔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또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제 백신을 맞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백신을 맞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그때까지 앞으로 그것이 몇 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김영숙 집사님, 강문원 간사님, 민복기 전도사님, 홍인경 집사님, 그리고 여러 소소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저의 기도에 이어서 함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삶 형편 가운데 보복하려 하지 않고 되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사랑대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하여 주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김영숙 집사님, 강문원 간사님, 민독기 전도사님, 홍인경 집사님, 그리고 여러 연약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모든 일터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다 주께 맡깁니다. 이번 주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